네, 오늘은 우리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6일에 걸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폼을 만드시고, 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내용을 보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표에 보시면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물과 묻을 구분하셨습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폼을 만드신 이후에 넷째 날부터의 창조는 첫째 날을 넷째 날에 더 구체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을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을 더 구체화시켜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이 기사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우발적이거나 무작위적인 창조가 아니라 질서와 또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창조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섭리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그러한 가치와 또 의미를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과 또 본래의 계획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째 날부터 중심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첫째 날 창조 이야기는 3절에서가 아니라 1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은 그 장엄한 창조의 요약이다, 또는 창조에 대한 선언이다, 또 창조 역사의 시작이다 라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마지막 1절부터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보다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에 안식일과 관련된 네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창조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무슨 재료를 사용한 개발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된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시작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이 인간보다 나은, 또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무엇을 압도하고 상대적으로 월등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하나님의 나눠줄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품고 계시다가 그곳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니 빛이 터져 나온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장면은 너무나 신비롭고 또 은혜로운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의 신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운행하시고 계셨는데, 이어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내 그 속에서
빛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비유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던 그 마음에, 또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 있던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놀라운 일로 이 장면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은 창조의 시작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역사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예전에 창조하시고 지금은 그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온 우주의 생명의 창조를 이어오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창조 사역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또 이어서 교재 47페이지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날마다의 창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절들을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은 단순한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1000년 혹은 7000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있게 하신 후 수천 년, 수만 년이 걸쳐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막연한 주장일 뿐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날이라는 히브리어 욤이라는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24시간의 하루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에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이상한 기간의 적용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둘째 날을 우리 교재 47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창공이라고 하였고 또 신학자 스웨이퍼는 공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궁창에 사용된 히브리어 쿠허그라는 이 원어는 원래 구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구형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7세기까지 사람들은 지구 평면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1500년경에 쓰여졌던 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지구를 구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창세기의 발견은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실 대기권 아래의 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우리 교재 왼쪽 그림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 창조될 때 이 지구는 전체를 덮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홍수와 관련된 성경의 진술과 잘 조화되고 또 세계에서 발견되는 고대의 기상현상들과도 잘 조화되는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궁창 위의 물이 가졌던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이것 때문에 지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온실 효과처럼 둥근 구형의 지구가 어느 면에 있든지 하우스 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볼 때 지구 전체에 온도차가 없으면 기압차가 없고 또 기압차가 없으면 바람이 없고 바람이 없으면 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 있던 물의 두 번째 기능은 유해 광선을 여과시키는 것입니다. 이 태양에는 많은 종류의 광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지구의 피조물에 유해한 것은 이 궁창 위의 물로 적절히 차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려온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는 내용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물을 다시 둘로 나누어서 물과 무추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서론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종류대로라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총 10번 사용되었습니다. 3번은 식물 창조, 또 2번은 어류와 조류 창조, 그리고 5번은 동물 창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라라는 말씀은 즉각적인 실행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세상이 단순한 세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즉각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종류대로라는 말과 함께 반복해서 등장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좋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든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사용되었는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서 둘째 날에는 궁창을 나누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은 좋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셋째 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2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는 이유는 물에 관련된 창조가 둘째 날과 셋째 날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에는 위와 아래로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물과 뭇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우리 넷째 날 보시면 우리 교재 48페이지와 49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14절에서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넷째 날 해 달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저녁과 아침이 구분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조의 하루의 개념은 24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없어도 저녁과 아침의 구분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북극에 가면 백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인데도 밝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의 개념이 낮과 밤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해, 달이라 하지 아니하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명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오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빛의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큰 그릇과 작은 그릇에 빛을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모세의 때에 이미 1월 성신을 섬기는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는 태양신이나 월신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미리 그것들을 빛의 그릇으로 표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광명체를 만드사라고 할 때 이 만들다는 단어는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바라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재료를 이용해서 창조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의 창조는 첫째 날에 만드셨던 그런 빛에 대한 보충적이고 구체적인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창세기 1장 19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다섯째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섯째 날의 창조 기사에서는 22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최초로 복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좋아지고 늘어나고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날마다 늘어나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명이 줄어들고 우리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죠. 시간이 지나면 후패해지고 낡아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에게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바람은 시편 133편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체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날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기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여섯째 날 창조 이야기도 그 종류대로 생물과 짐승을 내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반찬도, 사람도, 일도 지나다 보면 좋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좋도록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좋은 것을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좋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에 저희 집사람이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심호하던 교회에 있던 한 청년이 저희 집사람에게 아주 이쁜 갓난 아이들이 신는 신발을 한 쌍 선물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 갓난아이의 신발을 화장대 앞에 두고는 날마다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이 다가올 때는 그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저귀나 또 그 아이 용품들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내놓고 보여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왜 아이의 물건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내가 쓸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좋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진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이끌림 받는,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매일같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세상을 우연히 충동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의 뜻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본 뜻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